고 정성규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 시작된 방파선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소개합니다. 무장단체의 잔인한 행보로 최근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슬람. 왜 이슬람에 주목해야 하는지 박종상 목사와 함께 이슬람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법원이 이혼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고 이혼 사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가족과 혼인 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모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때였습니다. 종교계 인사들도 통일 한국의 미래상에 대해 토론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그 가운데 공통점은 화해와 용서, 다양성 속의 일치였습니다. 결국은 복음의 핵심 가치가 이 땅에 구현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이라는 건데요. 지금부터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통일의 마중물이 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팔 정부가 지진 복구 비용이 18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계산을 내놓았습니다. 네팔 총리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네팔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팔 선교사회 재난대책본부 어준경 본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준경입니다. 18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는 1조 9천억 원이 넘는 큰 돈인데요. 네팔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지난 17일 카트만두에서 코이렐라 총리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18억 불을 국제사회에서 도와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비용이 치산되었는지는 그 총리가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재활과 재건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단순 복구 그 이상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비용이 계산된 걸 보면 네팔 정부의 복구 계획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은 너무 개괄적이어서 자세하게 알긴 어렵습니다만 일단 임시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그 후에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대략적인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는 내용은 명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리, 도로, 그리고 문화재 등에 대한 복구는 정부 단독으로 복구 책임을 진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네. 물론 이 부분도 국제사회의 원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네. 또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아예 거주지를 새로 조성해서 집단 거주지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또 한 번의 지진으로 2차 피해가 다시 생긴 것도 있을 텐데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두 번째 지진이 첫 번째 지진보다 강도는 약했고 지속 시간도 짧았지만 첫 지진으로 충격을 받은 건물들이 추가적으로 붕괴되면서 추가적인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안전치 않다고 진단된 건물들이 많은데 이 건물들을 허물고 철거하는 것도 매우 큰 문제고요. 네. 월세도 지금 그래서 많이 오르고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지을 때까지는 머물 곳 찾기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진 피해가 거의 없는 평야 지방이 고향인 사람들은 피해 지역을 떠나서 고향으로 대피했는데 이로 인해서 기술자들이나 또는 기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역별로 재건 활동의 정도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정부 주도의 재건 활동은 아직 많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곳곳에 유엔 기관들 또 NGO들이 집중적으로 재건 활동을 시작한 곳들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주민들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간이주택을 짓는 노력들이 지역에 따라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학교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지 학교는 5월 말까지는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라서 임시 방학이 계속되고 있고요.
2월 초에 개학을 한다 해도 지진 피해를 입은 학교들은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선교사 학교는 어제부터 수업을 시작했지만 정상적인 수업은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네팔인들이 재난 상황에서 그 충격을 잘 극복하고 좌절하지 않고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자체적인 재활 재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또 네팔 정부가 지혜롭게 재건 계획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복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또 네팔 교회가 이런 때에 모범을 보여서 지역사회 재건에 앞장서고 선교사들이 이들을 효과적으로 잘 지원해서 네팔 교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팔 사회에서 건강한 지도력과 복음 전파의 기회들을 얻게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더불어 네팔 교회인들이 그 힘을 공급하고 견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님 계속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계 뉴스입니다. 1975년 방글라데시로 파송된 고 정성규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 시작된 방파 선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선 기자가 대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필리핀과 멕시코, 볼리비아 등 각 나라의 고유 의상과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선교사들. 방파 선교회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와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던 것처럼 방파 선교회 40주년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방파 선교회는 2002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고국을 찾은 60여 명의 선교사들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멀리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까지 같이 오셔서 이 40주년 선교대회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 참 기쁘게 생각하고 선교대회에 함께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환영하는 바입니다. 40주년 기념 선교대회에 참석한 선교사와 가족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산뿌냐로 연주하고 스페인어와 크메르어 등 4개국 언어로 찬양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와 방파선교회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 많은 시간 가운데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방파선교회가 언제나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1975년부터 현재까지 300여 개 교회를 세우고 3만여 명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방파선교회. 2015년 현재 26개 나라 41개 가정 75명을 파송하며 학원 사역과 병원 사역, 장학 사역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파선교회는 선교사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앞으로 선교 사역에 전력할 수 있도록 이번 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두 분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40주년 기념하지 아니하면 내 양심에 허락하지 않아서 내 가정과 내가 그리고 자녀들까지 희생하면서 이 대회를 이끌어왔습니다. 한편 기념대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증경총회장 김동현 목사는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 후원에 힘을 더욱 보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40년 동안 달려온 방파선교회와 선교사들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앞으로의 40년을 바라보며 전진하길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년 동안 질질 끌어온 21세기 찬송가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21세기 찬송가가 저작권 소송과 가사의 임의 수정, 작사 작곡가의 윤리적 문제 등 공예배용 찬송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교회의 혼란과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문제가 된 곡들을 신속히 삭제하고 수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독교대한 감리회와 기독교대한 선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등 21세기 찬송가의 사용 중지를 결의한 5개 교단 총회장들의 합의문도 함께 발표돼 비법인 측의 입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교회 연합기구가 아니다. 두 번째, 21세기 찬송가는 각 교단의 결의대로 사용 및 구매 중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밝힌다. 한편 지난 4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대한기독서회와 예장출판사에 21세기 찬송가 출판권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오는 6월 출판권 관련 소송의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가 아펜젤러 언더우드 한국선교 1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30일과 31일 각각 정동제일교회와 세문안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장로교와 감리교회, 모교회로 불리는 양교회가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심포지엄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정신과 오늘날 한국교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최근 이슬람과 관련된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슬람의 교리나 사상 등은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슬람의 교리에 대해 정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슬람은 7세기 당시 무함마드를 통해 시작됐으며 이슬람 교도들을 일컬어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의 경전은 꾸란으로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 작성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샤하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과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한다. 즉 신은 알라뿐이고 무함마드는 알라가 보낸 사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슬람 교리의 핵심은 육신 5행으로 6가지를 믿고 5가지 의무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할 6가지는 알라와 천사, 꾸란, 무함마드를 포함한 예언자, 최후 심판과 정명입니다. 5가지 의무적 종교 행위로는 앞서 설명한 샤하다 신앙 고백과 하루 5번 절하며 기도하는 살라트, 1년에 한 달간 금식하는 라마단과 연간 수입의 일부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납부하는 자카트, 그리고 이슬람의 성지로 추앙받는 곳인 메카를 순례하는 하츠입니다. 이런 것들을 핵심 교리로 주장하는 이슬람은 기독교와 어떤 부분이 다를까? 이슬람의 꾸란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등과 함께 예언자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슬람은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반박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알라의 의지로 결정되며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합니다. 이슬람이 아닌 성경 말씀과 복음이 진리임을 무슬림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매주 특집기획 이슬람, 이 시간은 이슬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배우고 또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영희교회 담임이시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이슬람 선교에 헌신하신 박종상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 알게 모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우문 같기는 합니다만 왜 한국교회가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걸까요? 이슬람은 성경을 가장 오해하고 또 왜곡한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금단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따먹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가르침을 봅니다만은 이슬람은 사도들이 가르친 그 교회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뭐 삼일체 문제도 그렇고 또 계시나 또 메시아관이나 구원관 같은 데서도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또한 부활을 믿는 우리 교회 신앙과는 너무 달라서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한 사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기독교와 용어가 비슷한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 잘못 알려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이태원에 있는 그 마스지드 이슬람 성원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그 게시판에 써 있는 그 꾸란 그 구절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네. 신명이 기록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면 헷갈리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들이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명이 있습니다. 네. 자신들이 부르는 신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이제 알라를 그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또 이브라임을 아브라함으로 번역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읽을 때는 착각할 수도 있고 또 성경과 꾸란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민족이든지 뭐 자기들이 부르는 신명에 대해서는 뭐 부를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만은 이미 하느님 혹은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 교회 특히 하나님을 채택하고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슬람에서 또 꾸란에서 꾸란 해설판에는 한국어 번역에서 하나님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많은 그 어려움이 또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종교에 쉽게 빠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바알이라는 이름은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바라고 여호와든지 야훼든지 그들이 전통적으로 못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이름을 비교할 때에 그 바알 종교, 특히 신명이 가지고 있는 유혹은 대단했었거든요. 그래서 바알이 나의 주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결국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서 바알 종교에 빠졌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찾아볼 수 있고 또 제가 또 경상도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놀랐던 것은 대구 지역에 있는 그 모슬렘들이 그 모스크의 그 마스지드의 이맘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걸 제가 보면서 교회 목사님인지 이슬람 사원의 목사님인지 용어조차도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보면서 이거 참 위험천만한 그런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혼돈이 일어나기 쉬운데 좀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슬람 하면 평화적인 종교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이 왜 위험한 종교인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꾸란을 전체 살펴보게 되면은 그 내용에서 반기독교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과거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고 또 7세기서부터 이슬람이 세계를 확장해 나갈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교회 예배당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제가 또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할 적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슬림들에서 이슬람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목숨까지 흘린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위험한 사상이라 우리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도 무슬림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들이 들어온 목적이 분명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들이 뭐 경제적인 문제로 들어오고 또 문화 교류 차원에서 들어오고 또 정치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국제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오든지 간에 모슬렘들이 지향하는 것은 세계의 이슬람화입니다. 이슬람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대학에서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캠퍼스 안에 이슬람화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가 다문화 그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에 대한 상당히 깊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관습 모든 사상 체계를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알라에게 복종시키는 그런 신념 체계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어떤 사회 속에서 들어가 활동하든지 간에 어떤 민족들과 함께 있든지 간에 뭐 문화면 문화 코드를 가지고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이런 코드를 가지고 그 사회 법 질서까지도 완전히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슬람에 좀 더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무슬림들의 포교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점진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이제 이슬람화, 동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88년도에 벌써 지금부터 한 27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그 영국 런던의 모스크 하나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제일 먼저 생긴 모스크고 마스지드이고 또 영국 사회에서 또 유명하고 또 이슬람을 연구하고 또 관심 갖는 사람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신발 벗고 들어가서 거기 한 청년이 있길래 내가 이슬람에 좀 더 알고 싶은데 좋은 분을 좀 소개시켜 달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방 안으로 좀 이렇게 저를 이제 인도해서 들어가더니 한 사무실에서 이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맘과 얘기하면서 이제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그분이 저한테 한국의 모스크가 얼마나 되고 또 무슬림들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모스크가 3개가 있고 한 무슬림들이 15,000 정도 됐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얘기서부터 교리적인 꾸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설명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제 곧 한국도 이슬람 국가가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런던 거리에서 많은 무슬림들 특히 영국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그 복장을 입고 모스크에 출입하는 것을 제가 종종 보면서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들의 포교 전략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그곳에서 봤는데 거의 한 20년가량 됐을 때 2007년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탈레반에서 우리 한국 그 봉사단원들이 체포돼서 우리 방 안에 그 뉴스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에 바로 이제 한국 사회도 이제 이슬람 포교 전략 그 영역 안에 있다. 제가 이제 그런 판단과 생각을 하면서 심각하게 우리가 그것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군요. 이제 앞으로 이 시간 이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게 될 텐데요. 매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대법원은 혼외 자녀를 낳고 15년 동안 별거하던 남편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 상고심의 공개 변론을 다음 달 26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혼인 관계를 깨트린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낼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판례가 바뀔지 주목되는데요.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 청구권으로 인한 이혼 소송의 패러다임이 바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는데요. 예. 오늘 이런 소송 내용을 얘기해서 좀 씁쓸한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배우자는 이혼소를 낼 자격이 없었던 게 우리나라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바뀌고 있다면서요. 예.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유책 배우자는 그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원래 대법원에서는 이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이 이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그런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억울할 수가 있으니까 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인정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대법원에서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 소송을 했는데 네. 1심과 2심에서는 이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권을 인정 안 했지만 그래서 네. 이제 이혼 소송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한번 공개 변론으로 결국 회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게 판례가 바뀔지가 상당히 네. 주목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가수가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했고 한국에서도 했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혼 소송이 성립됐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된 이유가 네. 그 아내가 청구했는데 남자 가수의 부정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네. 남자 가수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혼 청구 소송이 기각된.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서로 입장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똑같은 상황인데 예. 그 판결 결과가 달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미국은 파탄주의고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어차피 혼인 가정 생활이 파탄이 났다면 네. 이걸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파탄난 가정을 강제로 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어차피 서로 애정이 식어서 헤어지게 된다면 거니까. 그러면 뭐 그 한쪽이 바람을 펴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혼 소송을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도중에 한 남자가 배우자 쌍방 중에 한쪽이 바람 피고 나 딴 사람 생겼으니까 이혼하자. 이래도 이혼이 되는 거예요. 파탄됐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바람 핀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정을 아무 잘못도 없이 지킨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해도 이혼 소송 당할 염려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파탄주의로 가면 가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있다고 그래도 네. 상대방이 애정이 식었다든지 다른 사람이 생겼다든지 이런 이유로 이혼 소송이 들어오고 네. 재결합의 가능성이 아주 없는 그런 가정이라면 네. 그러면 결국 가정이 해체되는 걸 국가가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입장이죠. 그러니까 좀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유책주의가 보편적이었던 것 같은데 예. 왜 이제 와서 이런 소송이 또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어떤 분이 이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이제 혼외자를 낳고 살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간 이식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 본처 쪽에서 그 이 간 이게 잘 맞았는데 그 이식을 안 해준 겁니다. 네. 바람 피고 나가서 사는데 그거 해주겠어요? 그렇죠. 뭐 미운데 해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병수발도 지금 동거녀가 들고 있고 네. 동거녀의 혼외자도 있고 그래서 생활비를 계속 지급은 했어요. 네. 하다가 생활비를 끊고 이제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 결국은 본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당연히 잘못은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동거녀하고 별거하면서 나가서 산 남자 잘못이니까 1심과 2심에서는 이혼 청구가 기각됐죠. 그러니까 유책주의에 의거해서 이제 기각이 됐는데. 기각됐죠. 예.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네. 도저히 재결합될 가능성이 없는 이런 경우 또 동거녀와 새로운 가정이 너무 오랫동안 이미 이루어졌는데 계속 파탄된 가정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네. 대해서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해서 어느 쪽이 맞는지 그래서 만약에 판례가 변경된다면 저희 나라도 파탄주의로 가는 것이고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면 네. 유책주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던 간통죄 무죄 판결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간통죄와 지금 그 파탄주의로 가려는 그 판례의 변경 경향 이런 것들 서로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요. 네. 가령 이제 간통죄라는 것은 그 여성의 자기 결정권, 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니까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해서 왜 성적 자기 결정권에 국가가 형벌로 개입하느냐. 네. 그래서 이제 간통죄 조항이 이제 형벌 조항이 폐지됐죠. 네. 근데 이 파탄주의도 이미 가정이 파탄나는데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축출 이혼이 꼭 여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파탄이 됐는데 이미 자기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네. 강제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네. 이런 점에서 이제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네. 이런 점에서 파탄주의도 점점 힘을 얻고 있죠. 그렇군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예, 예. 우리 어르신들처럼 네.
좀 참고 산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걸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리 이제 파탄주의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혼이 아니고 양가의 결혼이고 또 가정의 울타리가 깨트려지는 이혼이라는 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혼하는 것보다는 서로 참고 사는 것이 좋죠. 네. 그런데 문제는 도저히 가정을 유지할 수 없을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헤어질 때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헤어지고 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혼 소송을 마무리해야 되겠죠.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이것이 보편화되어지면 예. 이혼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이제 네. 장점은 이 유책주의에 있어서는 이혼 소송을 하면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상대를 상당히 비난해요. 아, 여자가 뭐 아내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든지 여자 측에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든지 뭐 네. 소소한 것까지 얘기해서 서로 쌍방이 갈등이 아주 최고조로 달해서 이혼 소송이 기각돼도 재결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근데 파탄주의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재산 분할이나 이런 문제만 있게 되고 이렇게 서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을 그럴 이제 그 문제점은 이제 없어지겠죠. 네. 그런데 파탄주의에서는 황혼이혼이 많아져서 남자가 정말 평생 동안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네. 은퇴 자금을 은퇴해서 이제 그 퇴직금을 받을 때쯤에 파탄주의로 이제 남편 시집살이 하기 싫다고 소장이 들어오면 네. 이혼이 돼서 재산 반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남편으로서는 정말 억울하게. 감당할 수 없는 네. 어려움이 있죠. 네. 그래서 이 파탄주의가 채택되면 특히 이 은퇴한 이후 생활이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남편이 평소보다 아주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잘해야겠군요. 네, 유책주의일 때는 뭐 잘하면은 네. 뭐 이혼 소송 당할 그런 우려가 없는데 파탄주의가 되면 이혼 소송으로 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그 남편의 자리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네. 건강의 가정의 뿌리는 바로 건강한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작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가정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내와 남편 모두 서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연휴라서 이번 주말은 어딜 가나 혼잡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 주간도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